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 안녕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무 탈 없이 편안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인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습니까? 서로의 어떤 안부를 걱정하면서 요즘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나눠져요. 그죠? 대부분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한편으로는 또 참 힘들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틸면서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육체적인 부분으로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직장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참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다 죽을 위기에 그렇게 처했잖아요. 그들이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모르드게가 죽을 나무 기둥까지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만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음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되어진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럼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이냐? 유다 민족이다. 다 죽여야 되겠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끝까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대궐문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기다란 나무를 세워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의 말씀에 있는 그 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를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세워놨어요. 하만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계획하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었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에스더 한 사람, 왕 옆에서 있는 그 왕후 에스더 한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죽을 날이 다가오지만은, 근데 여러분 에스더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라 한들 왕이 허락해야 나아갈 수 있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중에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에스더서에 보이듯이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의 손에 뭔가 당장 잡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낸다?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혹시라도 용기를 내었다가 더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나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아갔다가 내가 먼저 죽습니다라고 걱정했던 것처럼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망설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안 전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8명 그 정탐꾼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은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죠. 아니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해요. 왜요? 그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어요. 그리고 후회해요.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왜 나왔나? 그렇게 후회해요. 이렇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그 기적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래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으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에스더처럼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더도 솔직히 자신이 신뢰할 만한 상황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나아가죠. 그때 놀랍게도 자신이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왕이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만을 탓하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갔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희망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요구하는 대로 잔치를 열어주고 에스더가 요구한 대로 하만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에스더는 그 잔치를 다음 날로까지 미루어가면서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왕과 하만이 나오면 그때 자신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잔치가 열려지는 그 전날 밤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동안 역대 일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케 해주어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는 것이 아수엘의 왕이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어떨 때는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지만 나는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도무지 죽을 날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일을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 속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우리도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번 용기를 내어서 가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용기를 낼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용기를 내어보자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요 완전히 역전시켜줘 버리잖아요. 에스더가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을 위하여서 2번이나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2번째 잔치날 에스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말하죠. 그게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그렇게 허락했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고. 자기 민족 다 죽게 되었다고 나도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하만이요.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하만이 기분 좋았습니다. 와, 왕과 왕후가 여는 그 연회의 잔치에 나만 초대되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이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에스더 모르드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버리죠. 왕이요 하만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하만이요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근데 왕이 이제 좀 밖에 나가 화를 좀 주저앉히고 이제 또 딱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광경이요 하만이 에스더의 그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더 화가 나는 가운데에서 왕을 호위하고 있던 병사들이요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시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을 살린 그 모르드게, 그러니까 역적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왕을 살렸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 나무를 세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왕이 지금까지 하만을 믿고 자기 다음으로 세워주면서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 왕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하는 행동은 왕은 하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다 해줬는데 하만이 하는 행동은 왕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반역자들로부터 자신을 살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신의 집에 나무를 세워뒀구나.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 볼 때 자기에게 왕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야, 이 모든 일은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들과 하만이 한패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상황에서 볼 때는 모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느낄 때는 우리가 죽을 상황이다라고 느꼈고, 에스더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유대인들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에게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해버린 거예요. 왕에게는 이 모든 일이 하만의 역모로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만은 아니었어요. 하만은요, 왕후가 유대인인지도 몰랐어요. 왕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만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왕을 살린 건 하만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는 그 말을 알고 나서 하만을 불러, 그 근처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그럼 하만을 들어오게 해라 해가지고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자신을 살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모르드게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얘기했잖아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나도 왕처럼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역모요, 왕처럼 되고 싶었지만 왕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 죽이려고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요, 나무 꽂아놓고요, 왕한테 허락받으러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역대일기를 볼 때에 하만이 여러분 나무 딱 꽂아놓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 죽이는 거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버리니까 그 왕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죽을 상황, 자신의 민족이 망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다가와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그 상황을 보는데, 야, 이거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역모를 깨,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야, 이거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데, 우리의 상황도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상황이 사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똑같은 일인데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만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만 그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절망의 상황으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하기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미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의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시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병사들이 침을 뱉고요, 옷을 벗기고요, 조롱합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 사셨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이제 끝이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놓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절망을 경험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예수를 죽여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도 잘못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끝났다, 절망적이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들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죽음은요, 망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저주의 십자가인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유일한 희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저주 아래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십자가는 역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고 저주이고 끝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라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두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상황,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상황,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상황이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끝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수르 왕에게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또한 에스더의 그 인생을 역전시켰던 그 하나님, 모르드게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나무에 누가 달리게 되어졌어요?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는 그 역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